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전반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제시를 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본문 봤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라 라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라고 마귀가 시험을 했었죠. 그 시험은 본래 예수님께 이 온 세상은 예수님 것이죠.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것이 될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자기 일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써 그 고난 없는 십자가 죽음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의심을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앞에 있는 두 시험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정복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또 다른 이제 그 단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반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어떤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등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전체 서론이었죠. 그래서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것이고, 내가 어떤 자료를 통해 이것을 썼는지 1장 1절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문을 통해 소개를 하고, 그리고 1장 5절부터 이제 2장 끝인 2장 52절까지는 그 전체 서론 역할 요것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사이에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 12살 때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한 준비. 그래서 첫 부분에는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야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공적 사역이 등장하고, 세례요한이 유대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준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 족보가 있죠. 그 족보는 아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그 중요한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 공생애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좀 긴데, 오늘 본문의 개요를 보시면 4장 14,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직접 찾으셔서 읽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 전체 사역에 이렇게 청사진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송하신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경 봉독하신 다음에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응답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약 예시를 두 개를 들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이 예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이로 잘 지나가서 그곳을 떠나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보라색의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전부 갈릴리라 그래요. 갈릴리예요. 여기는 누가 다스린 어느 분봉왕이 다스린다 그랬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중부 지방 약간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라는 이 큰 요 행정구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어디서 사역하시냐? 전초기지라 불리는 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14, 15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반에 대해서 요약해서 소개하는 이 본문, 이 두 절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가 하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칭송, 많은 인기를 부과하셨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사역이 있지만, 주된 사역은 여하튼 갈릴리 사역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그러면은 메시아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시아가 의미하는 바, 메시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이 메시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다 성취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통치와 관련이 있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 속죄와 관련이 있죠. 이 얘기를 왜 다시 드리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 선지자 직분과 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다 같이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읽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죠, 회당.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1세기 이 회당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곳이 이제 청중석, 그리고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이 이 중간 부분에서 이제 그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읽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읽은 내용을 설명하는 설교를 그 함으로써 이제 이 회당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회당의 기원은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데 그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 없이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루어졌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 다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 중심 형태의 신앙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예배를 드린 곳이었고, 그리고 또 부수적인 역할로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역할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잠을 재워주는 뭐 숙박시설 역할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뭐 마을회관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이 이렇게 중요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회당 예배는 성경 봉독은 서서 하고 설교는 앉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신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요거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읽는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고 두루마리 형태.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두루마리를 들었더니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중에 이사야 61장을 찾으셔서 읽으신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을 하셨죠.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 선지자, 제사자의 직분을 다 감당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성취자이다. 그걸 이루실 자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는 이 복음 사역의 성격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찾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눌린 자가 거기서 노임을 받는, 자유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거는 전부 다 죄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 이후로 인간의 이성 기능이 완전히 오염돼 갖고 부패해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 모든 것이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라는 결과밖에 낳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이 죄라는 엄청난 이 체계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악한 행동들만 하고, 거기에 스스로 갇혀서 눌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죄라는 감옥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나, 바깥 세상을 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나, 그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는 이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온갖 포로된 감옥, 죄의 감옥 속에서 진정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에서 눈뜬 자로, 보는 자로, 눌린 자에서 해방된 자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라고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은혜의 해는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희년법이라는 건데, 희년법은 크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에는 누군가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줘요. 50년에 한 번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별로 땅을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면서 이제 땅을 물려받잖아요. 그게 자신들이 받는 유산인데, 가난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누군가에게 땅을 팔았을 때도 50년이 지났을 때는, 희년 때는 땅을 도로 원주인에게 다시 그 가문에게 돌려주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희년법이죠. 그래서 이 희년법의 키워드는 뭐냐? 자유예요, 자유.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성경 봉독하신 이사야서 61장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드리워 있는 이 엄청난 사망의 그림자, 사단마귀의 권세, 죽음의 그 속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안식을 허락하신다. 인간, 죄인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이심으로써 인간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영향은 받지만 사단마귀와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노임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성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이제 건네셨어요. 봉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도 조용했겠지만 정말 이제 정적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만 주목하는 거죠. 과연 저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길게 긴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요 말씀의 21절에 있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 내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화자인 예수님과 앉아있는 청자 사이에 굉장한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61장은 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회당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을 누군가가 읽으면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드디어 허락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관이 뭐예요? 왕과 같은 힘 센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61장을 들었을 때 바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로부터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성경 봉독을 하신 건데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말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같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아니냐.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범상치 않은 비범함을 느끼긴 느꼈어요. 그리고 은혜롭다고 여기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리고 입 밖에 말하면서 네가 그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그 메시아야? 그런데 너 엊그저께까지 나무 패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여기에는 이 조롱조가 섞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속담 예수님이 인용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속담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처럼 누구나 쉽게 알고 다 아는 그 의미를 아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야 네가 만약 의사면 네 자신이나 고쳐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뒤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머릿속으로 속담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뒤에 정확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래에 있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렇게 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만약에 왕이면은 네 자신부터 구원해라. 네가 만약 메시아 그리스도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라. 딱 이 말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설교하신 내용을 듣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네가 과연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왕과 같은 엄청난 인물이라면 내가 들었는데 너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 행했다며.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넌 분명 목수 요셉의 아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 패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도 행함으로써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한 불신이 깔려있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산 시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게 달게 느껴질까요? 계속 정죄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영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항상 못 받는 거예요. 바른 말을 전하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나라는 말을 전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반응을 굉장히 불신과 조롱으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비의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조금 구분해 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엘리야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굶주려 갖고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곳은 한 군데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였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누구냐? 수리야. 이게 우리한테 이해하기 싶으면은 일본 사람 코이치에게 보냄을 받았다. 중국 사람 짱빙빙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고질병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면서 잘 봐라. 구약에 이런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 지키시고 시돈 땅, 너희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엘리사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었는데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땅 시리아, 수리아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악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사실은 경고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고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구원받은 보증수표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밀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이 구약 성경 70인역이라는 성경의 용례를 들어보면은 그 전염병을 유대 그 도시에서 몰아낼 때 그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낼 때 그리고 악한 자들을 쫓아낼 때처럼 이 부정한 것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쫓아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처럼 악인처럼 이방 신과 같이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이로 유유히 걸어 나가셔서 그 동네를 이제 떠나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당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며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성경 말씀이 당신들이 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조롱이었고 배척이었고 분노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길래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바로 익숙함과 통념이었죠. 엊그제까지 나무를 패는 것을 보았던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이러이러이러야 해 라는 당시 사회적 메시아에 대한 통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는데 굉장한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우리를 구하러 올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는 기대는 사실은 여기에는 강요 같은 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반드시 이래야만 해.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의 모습은 반드시 이럴 거야 라는 확신까지 더해져서 이게 깊이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왕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진 않으셨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지,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과 부합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익숙함과 통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사실 이 익숙함과 통념, 우리 사실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말씀 듣고 누군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예배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에요. 익숙한 것.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익숙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사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익숙함과 통념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익숙함과 통념과 더불어서 싸워야 될 수 있어요. 대상으로 싸워야 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진 생각과 삶을 고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얘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확신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한 번도 점검을 해본 적이 없이 그게 너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응당 이러이러한 것들일 거야 라고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는 사고의 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밑바닥에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일요일 날, 우리의 언어로 하면 주일 날 드리는 것,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생활하고 내 여가를 즐기는 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시대사조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종교가 어느 순간부터는 절대 진리라고 여겨질 수 없고 완전한 진리라고 여겨질 수 없고 그냥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어떤 종교 행사의 하나로 치부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일요일에만 그냥 하는 것.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했던 것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그마저도 시간과 공간 개념마저도 다 허물어져서 더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제물은 모여야 된다, 제사장의 의복은 어때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모여갖고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런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는 당장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삶이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와 같이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와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를 다 얘기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위 전인적인 삶, 전인적인 변화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은 전인적인 것이다. 여기서 전인적이란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까지 미치는 의지의 변화까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란 게. 즉 우리 삶 총체 전반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님이 억눌린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역인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감옥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비로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모습, 이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죠. 예배의 삶 따로, 그리고 예배 따로 삶 따로 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스위스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는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죠. 좋은 교인은 곧 좋은 시민이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잘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좋은 교인은 반드시 좋은 시민으로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루며 같은 구조 속에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개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가족이랑 같이 남아공에 유학을 하러 가신 분이셨어요. 뭐 젊은 나이에 가셨겠죠? 근데 남아공에 유학을 가시기 전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이 교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고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어떤 민족이라 불려요? 새벽 기도의 민족이라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우월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 다 세태한 유럽 그리고 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서 남아공에 신앙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 또 우월감 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남아공에 유학을 갔을 때 네덜란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출석했던 네덜란드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은 흑인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흑인 교회에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갖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에이즈가 걸린 채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아마 부모들이 이제 그 죽었었던 거겠죠.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돼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이 네덜란드 교회 담임 목사한테 좀 아이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 해서 이제 저희 그 교수님이 이제 출석하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혹시 입양할 가정이 계시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반사적으로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보면 내 자식 애들 2명이 있는데 같이 지내야 되고 그러면서 원치 않는 접촉이 일어날 텐데 그 광고를 때마다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이런 생각이 팍팍 들면서 이제 짜증이 막 났던 거죠. 근데 눈앞에 갑자기 몇 가정들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자기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
라는 사람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때 그 짧은 시간에 들었던 생각과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고개를 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과 삶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는 우리에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성경대로 사는 삶,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저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넘어서는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 자신의 신앙 유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돌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의 부패된 이 이성 기능들이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조금 한 2년, 한 1년 7, 8달 된 거긴 한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비개신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9%밖에 안 된대요. 9%.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도전을 반드시 줘야만 하는 이 절실한 시대적 요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삶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앞에 사가랴의 찬양 중에 있었던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4,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날 동안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74, 7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해서 반복하지만 이것은 그저 내 신앙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교인이자 좋은 시민으로서의 이 책임감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그 눈먼 자는 앞을 보게 되고 죄에 억눌려 살고 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눌려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써 노임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